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래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훔쳐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가겠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이나 금과 같이 값 나가는 것을 챙긴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어머니들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이것저것 답을 하다가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재물과 명예를 준단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금이나 돈보다 귀합니다. 또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가 똑똑한 것, 혹은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 좋은 생각이나 좋은 계획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이 정신적인 차원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록 지혜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지혜를 정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요, 삶에서 나타나는 실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는 바로 거짓 지혜이죠.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 진리와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것이 땅 위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또 귀신의 지혜라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혼란과 악행만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죠.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부인을 아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인이랑 그 밖에 여러 부인들 다 합치면 1000명쯤 됐다고 하지요.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결혼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고 정치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솔로몬이 결국 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에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문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들과의 시간을 더 즐거워한 나머지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또 나봇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악한 왕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여성이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이 아합 왕은 왕이기 때문에 안 가진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남의 것이 탐이 난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봇은요, 무슨 용기였을까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나봇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탐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요,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은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고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합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정말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 왕에게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밧세바를 정욕 때문에 취하고 그 자신의 충신이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거짓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선동되는 지혜인 거예요. 사탄의 그 영향력 안에 머무르게 되어서 사탄이 하는 일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귀결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 거짓 지혜를 반드시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 땅 위의 지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지혜, 이 사탄의 지혜를, 마귀의 지혜를 완전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게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는 거짓 지혜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할 거짓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말다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지요. 저도 가끔은 말다툼을 합니다. 이 화내고 다툴 때 보면은요, 평소보다 두뇌전이 너무나 잘 되면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들이 마구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쏟아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짓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지혜는 회개하지 않은 세상의 생각, 회개하지 않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짓 지혜가 표출되는 거예요. 시작은 어쩌면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말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혼란이 발생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아직까지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세상의 생각이라던가 혹은 육신의 정욕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치워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어떤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욕받고 또 어려움을 느껴서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거짓 지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매 순간 주의 빛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생각과 육신적인 정욕을 해결하고 회개함으로 해결하여 완전히 그 거짓 지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지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지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던 옷, 그 복식 가운데 머리에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뜻에는요, 순수한, 정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채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마음도 없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사단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회복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결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겪으셔야 될 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결은 지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평을 말씀합니다. 화평은 이 거짓 지혜가 만들어내는 혼란과 반대되는 말이죠. 평화와 안정을 말합니다. 관용은 또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지만 그래서 타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거짓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화평을 이루는 마음이고 관용을 행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수는 무엇이냐면요,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불장군 같잖아요. 나만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양순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을 할 때 저것은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없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돌이킬 수도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거짓 지혜가 모든 악한 일과 혼란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결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우쳐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편견이 없대요. 치우쳐져 생각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하신 마음, 거짓 없으신 그 성품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거짓 지혜와 다른 반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갑자기 막 밖에 나가가지고 안 하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렵고 힘든 일에 도전하면 쉽게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서 꾸준히 늘려나갈 때 이웃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그 이웃사랑의 실천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 다른 교회 한 청년이 교회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쁜 말 아카데미를 졸업하신 분이 직분자가 되기, 이런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뭔가 예쁜 말을 하는 사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기를 실제로 자기 교회에 예쁜 말 하기 아카데미는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암시를 받을 수 있지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말을 잘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뀐다면, 이 바뀌어진 아름다운 말들이 오갈 때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은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이 이루어지는데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 전에 거짓말로 시작된 것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 자체가
매우 절망스럽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또 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진짜로 그때 우리가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험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법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관들에게 혹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시위를 통해서 압박을 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그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정직하게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나라 가운데 바로 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그런 어떤 치우친 결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이나 악한 일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실을 감추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가? 타협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화평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감정이 격양되고 그래서 판단력을 잃고 있는데 그것에 다 불을 지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이 찾아오게 하고 화평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한 이지를 사용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 교회와 세상에 화평이 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화평을 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또 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 시기에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과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말 이상입니다.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풀어지는 그런 지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1장에서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회복됐다?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잘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화론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보면은요, 사람들이 옷도 안 입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돌을 쪼개서 그 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지능이 지금 현대인만큼 좋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창조론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이 너무나 완전한 기후 환경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지혜가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촉촉촉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 분류하고 그것에 맞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풍요도 잃어버리고 이 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고 얼마 안 되었던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막 900 몇 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또 지혜를 발전시킬 시간도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원래 만드신 지혜, 그리고 충분히 살면서 생긴 지혜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이 더욱 관영하면서 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수명도 짧아지고 지혜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죠. 행복과 안정감도 없는 채로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과 부요와 지혜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작동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혜의 근원 자신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혜,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 왕이 저절로 떠오르죠. 근데 그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 죄성을 이기며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야고보도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회복시키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분란이 있고 혼란이 있는 상황 가운데 평화가 펼쳐지고 화평케 되고, 그래서 이 잠잠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커질수록 이 공동체 안에 신뢰와 협력이 쌓이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고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